오늘은 요한 2서 1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 베드로와 같이 예수께서 친히 부르시고 함께 하신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요한 2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장로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인데요. 장로라고 하는 호칭은 이제 당시 초대교회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장로라고 하는 호칭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지금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한 모든 말씀들이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밝히기 위해서 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가진 장로로서의 지임과 사명 매우 중요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리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이신데,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와 복은, 누리는 복이 이제 은혜, 긍휼, 평강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네요. 은혜, 죄사함의 은혜죠. 사망에 처한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긍휼과 결국 평강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어서 4절 말씀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계명, 즉 모세 5경에 기록된 율법, 이것을 진리로 믿고 순종했다라는 의미죠. 계명은 곧 진리다. 그것을 행하는 것을 사도가 기뻐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것이 이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켜야 될 계명, 곧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요한 1, 2서에 이어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킬 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 이것은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해가는 것이다. 이거 여러 번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묵상했는데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결과가 기쁨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사랑이 동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 주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질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또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중요한 원인이 뭘까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인,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고통이 매우 크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때,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진실한 사랑으로 교제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면 기쁨이 사라지고 말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하나 가정이 깨어지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기쁨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이겠죠.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 사랑으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일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하셨죠.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에. 그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순종할 때 이런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항상 점검을 잘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유명한 사람이 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은 것을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어렵지 않죠, 사실. 에베소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나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빛의 열매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의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근본적인 기쁨이 없었어요.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지만 참된 기쁨은 없었다고요.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빛의 열매로서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과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진실함, 의로움, 착함, 빛의 열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와 같다고 볼 수 있고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따르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기쁨,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처음부터 있었던 계명이지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실천하자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 갑시다. 명령이 아니라 권유, 간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있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모세를 통해 주셨던 과거의 계명,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간단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땅히 지켜야 되죠.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다? 형제잖아요. 형제. 너희가 누굽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너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 형제들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먼저 가족이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의 지체들,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원수 같은 사람, 원수가 바로 너희 집안 사람이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먼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가족들. 함께 주를 섬기는 교회 지체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어떨 때 부모가 기뻐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물론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 성적이 잘 나왔을 때 기뻐할 수도 있겠죠. 상을 받아왔을 때 기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자녀들 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면 부모의 마음에 큰 아픔을 주는 겁니다.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줄 아는, 서로 사랑하고 형제 우애가 돈독할 때 그 부모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맨날 둘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서로 양보할 줄 모르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줄 줄 아는 이것이 바로 기쁨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족들 간에 사랑해야 될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함께 살아가는 형제와 가족들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이 사랑을 가까운 사람, 형제, 가족들 간에 실천을 해야 되는데 같은 형제와 가족이니까 서로 사랑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영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아주 가장 가까운 가족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이 또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과는 갈등과 다툼을 벌이면서도 남들과는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만 오면 아내와 다투고 남편과 다투는 사람이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과는 잘 지내. 그 사람 마음속에 참된 행복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잘 대해주기 때문일 거예요. 대부분 가족이 아닌 이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해관계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 자신의 이익이 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면 잘해주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까지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될 남편과 아내는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이건 사랑이라고 미워하고 합리화시킬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이기심과 욕망의 죄악일 뿐이죠. 가족은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건 이기심이에요. 욕망입니다. 정욕이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가족과 함께 가족이에요. 가족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함께 구원받은 우리 지체들, 교회 안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가족은 사랑하지 않고 아내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왜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합니까? 그건 간음이죠. 결국 가정이 깨어지고 말죠. 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종과 성도들 간에 진실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성도들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역시 이단에 빠지는 거죠. 이단의 유혹에 걸려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구원과 영생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요. 교회가 사랑이 있니 없니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해달라고 외치지 말고 그것은 어린아이일 때 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초신자일 경우에는 많은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 갈 때 이제 우리는 함께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해야 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아직 온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실망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냥 밖에서 인간적으로 교제할 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혹은 가족이 되어 한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서로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실망이 되고 또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그 사랑은 뭐예요? 참아주는 거잖아요. 오래 참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참고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을 지켜가야죠. 이것을 온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오늘도 내 마음속에 아가페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족들,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함께 주님을 섬기는 지체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고 뛰쳐나가버려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걸리는 거예요. 예. 이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 그러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미혹하면서 그 교회에서 뛰쳐나오라고. 가정에서 뛰쳐나오라고.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다 속는 거잖아요. 어리석죠.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눈만 뜨면 보는 우리 가족들. 눈에 보이는 형제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직장 동료들도 있겠지만 먼저는 가족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이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생각하고 말이죠.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 사랑이라고 하셨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다?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여주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동기는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서 나를 그에게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다르지 않아요. 같죠.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계명 신명기 6장 5절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정리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확하게 요약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 완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분명하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산상수훈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아멘입니다. 율법은 단 하나님의 뜻,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도 바울 정확히 이해하고 있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약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해져 가는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 사랑이고 사랑이 실천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없어요. 결국 핵심이 사랑이죠.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친구처럼 필레오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에로스는 아니겠죠.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변합니다. 변해. 분명 하나님께서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고 하셨는데 다 그렇게 믿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은 절대 오래가지 않아요. 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만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질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교통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구해야죠. 하나님 내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이니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순종하게 하시며 눈에 보이는 먼저 우리 형제와 이웃들, 우리 가족들,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형제들을 사랑하라, 가족들을 사랑하라는데 실천할 수 있어요. 물론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함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지체들 다 하나님의 자녀죠. 한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섬긴다면 다 하나님의 가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사랑해야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뭐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네요.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이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소중한 형제들,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라 볼 수 없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새 계명인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먼저 가족들이잖아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간에, 또 우리 형제들 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있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형제, 눈에 보이는 형제와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사랑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등기화되지만 안 되거든요. 그러하오니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든든히 세우고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지키는 것이고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옵나이다. 주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또 이 사랑을 실천해 갈 때 내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충만하니까 흘러 넘쳐나겠죠.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가족과 교회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